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될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의 기록은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6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오는 이 장은 일종의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또 그 길,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또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너희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그 고백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의 고백을 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니 늘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섭니다. 보통 이렇게 베드로가 나설 때는 항상 이렇게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질문에 베드로는 정말 정확한 그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혈통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주님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진정한 메시아이고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지식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어지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별 기대 없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도 없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자기 만족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믿어지고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냉랭하십니까? 또 나 스스로 첫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내가 과연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다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제 주님만 사랑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다시 고백되어지고 믿어짐으로 첫사랑이 회복되고 다시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리면 교회도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부정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걸어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다라면, 이 고백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한다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지 않으면 내 감정만 남습니다. 내 기질만 남습니다. 내 생각만 남습니다. 왜 우리가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그리고 왜 같은 성도인데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밉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내 삶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바로 세워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던지셨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흥분해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능력으로, 이 힘으로 우리를,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면, 임금이 되신다라면 과연 나는 어떠한 자리에 앉을까? 바로 이 제자들은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시선을 바로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지고자 하시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인지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고, 기적과 능력이 아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때로부터가 언제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온전히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확실한 목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직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칭찬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달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왜 당신의 능력과 힘을 필요한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력하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가감없이 거침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딱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내게 절하라, 그래야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너 왜 십자가의 길 걸어가려고 하느냐, 차라리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탄에게도 베드로에게도 2번 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 길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즉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통 사람의 일, 세상의 일,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말씀도 충격인데,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라는 말도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만 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 때문에 얼마나 그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데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고 있을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8월 달 말에 그 한참 비가 많이 내렸던 그 장마 기간에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포털에서 안산 우산여라고 이렇게 치면 네 장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비 오는 날에 한 어르신이 폐지를 줍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데, 한 여성이 이 어르신에게 다가와서 우산을 씌워주는 사진입니다. 자신의 어깨에 비를 다 맞아가면서까지 우산을 씌워드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 어르신을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은행에서 3만 원을 빼서 드렸다고 합니다. 한 신문사에 이 사진이 실리면서 화제가 되었고, 여러 곳에서, 여러 신문사에서, 방송사에서 이 여인을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국구 사용하면서 이 여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말씀을 참 곱게 하시네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버스에서, 택시에서, 식당에서, 시장에서, 마트에서, 주차장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시크하게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는 전성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도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과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말과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내가 들은 말씀, 주일에 들은 말씀,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묵상하는 그 큐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과 설교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일상의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윗이 그 목동에 그 하찮은 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너무나도 그 하찮은 일, 그 하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익숙한 것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익숙한 것 가지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일 오후에 한 권사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그 설교 요약을 한 종이를 찍어서 보내주셨고, 예배 때 말씀을 들었지만 집에 다시 와서 유튜브로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을 대접하는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 날을 정해서 부서 선생님을 대구로 초청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설교 요약 정리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오히려 제가 정리가 되는, 그렇게 될 정도로 설교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동도 되면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적고 있는 분들이 제일 무섭다라고. 다음에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분은 성경책에 설교 날짜와 설교 제목을 적어 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님, 하루빨리 저 잉크가 말라 희미어지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성경책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처럼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혹이 생겨납니까? 왜 우리가 그 유혹 때문에 무너집니까? 고정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흔들렸습니까? 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라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딴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 그를 지배해 버린 것입니다. 사순절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그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유혹도 이겨내고 그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시킬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을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본 어게인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돈을 많이 벌어라, 좋은 학교에 가라, 환상적인 몸매를 유지해라, 몇 평대의 아파트에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 해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삶, 첫 번째는 나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자기를 비우셨다, 헬라어로 케노시스입니다. NIV는 이것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시다, made himself nothing. 예수님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스스로 그렇게 예수님 자신도 비우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비우셨습니까? 비우기는커녕 자꾸만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물질을 채우면서 자꾸만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야 주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자기를 낮추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높아 만지려고 합니다.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리면 참지 못합니다. 나를 무시한 것 같으면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종으로 사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부인은 내가 곧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으심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림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해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